월요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왠지 이 강대상위가 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편안하고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이사야서 말씀 9장에 나와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안 울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저기 철규가 나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참 정말 많은 국민이 애국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라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들여다보고 헐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나라에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깨어나는 때가 있었나. 너무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늘의 현실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데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신생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겁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미쉬라입니다. 미쉬라. 한번 해볼까요? 미쉬라. 네, 미쉬라. 성경에 이 미쉬라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6절이죠? 6절하고 7절. 그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이 정사라는 이 단어를 보통 쓰지 않고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요. 이 미쉬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를 말할 때 미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임받은 권세.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시지만, 제 소리가 좀 약간 먹먹한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어깨에 맨 정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의 어깨에 맨 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정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클리어하게 의미가 나왔잖아요, 원어로. 그러면 해석 자체가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치, 어깨에 정사를 메고 통치자이시지. 근데 이게 위임받은 권세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이 정사, 위임받은 권세를 하나님 원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세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여기에 보면 아담과 또 태어날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통치권을 사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망가진 이 지구, 타락한 사단과 또 이 땅에 임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정사입니다. 이게 바로 미쉬라입니다. 근데 그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우리가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형상과 권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권능이 바로 뭐냐면 미쉬라예요. 어깨에 있었던 정사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깨에 무엇을 지게 됐냐면 멍에를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요, 놀랍게도 이미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회복된 아담의 모습, 회복된 그 정사의 모습이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멍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걱정 얼마나 하셨어요? 한번 세보세요. 난 5개 미만에다 손 들어보세요. 방금 깨어나셨죠? 방금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난 10개는 넘는 것 같다. 10개 넘는 것 같다. 10개는 뭐 너무 작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그 고민과 염려들이 다 뭐냐면 어깨에 계속 멍에로 올라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해요? 예. 그 멍에들이 어느 순간 또 가득해져 있는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야 되는 그 자리에 이생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수많은 상처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녁에 누가 왔냐면 선아가 왔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최수진 집사가 눈이 크다는 걸 저 그날 알았어. 그동안 몰랐어요. 아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어린 예수님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님.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사와 권세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진 응답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에 있는 멍에를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자녀가 되어서 행사할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넌 내 자식은 맞지만 내 집에서 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잠도 자면 안 되고 씻어서도 안 되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녀만 되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정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회복이고 권세의 회복이에요.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저희 칼스쿨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한 20분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 밤 9시까지 지금 정말 권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스쿨의 핵심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원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위임령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회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할 권능입니까? 제어할 권능,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권능 사역할 때 그죠? 막 소리 지르고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데시벨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잠잠해, 빠져, 나가, 떠나가, 태워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뱀은 잘 알고 있어요. 옛뱀, 사단이죠.
그리고 전갈은 또 뭡니까? 전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여러분 계시록 9장이면은 한일의 중에서도 언제일까요? 1번 초반, 2번 중반, 3번 후반. 3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이제 그 두증인 사역 끝나고 나서 전갈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전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또 애들 또 말씀 잘못 알아듣고 전갈 무서워할 필요 없구나. 끝까지 들어가자. 시원아 끝까지 들어야 돼. 알았지? 전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계시록 9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눈에 보이는 전갈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갈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전갈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 전갈의 권세가 언제 활동하냐면 특히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한일의 중반부 이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누구를 괴롭히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전갈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갈의 그 사망 권세는 알겠는데요. 이들이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고통이 뭘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신다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 한일의 중반이 넘어가면은 바벨론이 완성이 된 다음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시대라고요? AI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완성돼서 고도의 사회주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유토피아예요, 거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죽고 싶은데 왜 못 죽을까요? 고도로 발달된 의학으로 인해서 죽지 못하도록 계속 고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짐승의 표가 뭔지는 정확히 하진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몸에 딱 들어와서 내 몸 전체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디 아픈지 인지하기도 전에요. 이미 나의 생체 데이터가 전부 다 어떤 컴퓨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 치료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살짝 있는 게 발견되면 바로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항암이 일어나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바로바로 치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왜 죽고 싶을까요? 그 영혼의 공허함이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가 몸을 아프게 하고 몸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사실은 몸의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한 영의 사망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8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8장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에 들어간대요. 이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사망과 어두움입니다. 신약 말씀도 볼게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맥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모습이 악을 행하는 거래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래요. 결핍과 억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의 사망 상태입니다. 영의 마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완성되면 몸의 질병은 사실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최근에 나온 알약 중에 노안을 고치는 알약이 있대요. 할렐루야. 예, 그 노안이 얼굴 젊어지고, 이 노안 아니고 이 노안을 말씀드리는 거. 예, 그거 먹으면은 이제 이 노안이 고쳐진대요. 이제 뭐 별의별 약이 다 나오겠죠. 점점 더. 그래서 몸은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나 피지컬한 것들은 계속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환난과 곤고가 쌓여가고 마비 상태가 와요. 그게 뭐예요? 전갈의 독에 쏘여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허해. 몸은 멀쩡한데 영은 평안하지가 않고 죽고 싶어요. 계속. 지금 오늘도 제 카톡으로 한 그 카운셀링 이제 신청하는 외부 성도분, 젊은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진짜 힘들었나 봐요. 예, 저한테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고 상담사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이 형제의 삶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딱 이 마음이가 죽고 싶다.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어려운 어떤 일들 때문에 그거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미 그 영에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때가 오면은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상태, 몸은 멀쩡하지만 영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가야 되는 거지, 억지로 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병에 걸려서 스스로가 난 여기까지야, 주님 여기 부르시는 것 같아,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마저도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만 계속 살아가야 되는 때가 옵니다. 영은 메마르고 삶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과 소망이 없는 채로 그냥 살아만 있는 채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식물인간입니다. 이 상태야말로. 영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완성은 물질적으로 보면은 유토피아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을 수 없는 채로 살아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현상은 계시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지체들 안에서도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면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이름 되면 아는 교회 다니고 있고, 환난과 곤고, 그 뭐 교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곤고는 전갈의 독이고 사망 권세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영이 전갈에 쏘여서 마비와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마에 인이 쳐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은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어요. 생명 권세냐 사망 권세냐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내가 쏘이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어떤 구조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풀어지는 건데요. 세상의 인본주의는 뭐라 그래요? 너 힘들지? 내가 함께 있어줄게.
같이 환란과 공고에 들어가요. 그죠? 예, 그 약으로 치료돼요, 그게 여러분. 예, 잠은 잘 수 있지만 영은 쉬지 못해요, 계속. 그게 24시간 영이 쉬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거의 미치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지려면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어떤 문제인지가 반드시 분별이 돼야 돼요. 그 해결책은 뭐냐? 뱀과 전갈을 밟게 만드시고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주간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답이 되어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다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는 시간이 이 월요일부터의 시간들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아기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예, 아, 역시 예수님이구나. 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시켜야 되는 권세를 배달하러 오신 겁니다. 이 권세 이제 너네가 가져가야 돼. 근데 그게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권세를 획득하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우리도 거듭나는 순간 우리도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서 킹덤 빌더 3단계까지 하고 속사람 학교 디나미스 수료하면 그 순간에 권능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거듭나자마자 내가 악인데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아이들 어깨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예, 오늘 로엘이 권세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배로 막 아빠를 막 미는데 막 아빠가 막 밀려나더라고. 막 기도하다가 권세가 있어. 권세가 있어.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 이미 정사가 있다는 게 뭡니까? 이미 어떤 권능을 획득하고 우리가 얻는 개념이 아니라 거듭남 안에 자동적으로 그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요. 내 어깨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리고 정사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깨에 정사를 맨 자입니다. 그 정사의 권세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먼저는 나의 영을 자유케 하는 데 써야 됩니다. 전갈의 독이 물려있는 나의 영을 향해서 디톡스를 선포하십시오. 모든 마비는 풀릴지어다. 모든 독은 쏙 빠질지어다. 그리고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에 부담을 지는 삶의 구조가 끊어지고 살리는 삶의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지는 시간보다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정과 식량의 문제는 없어져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의 배고픔 때문에 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는 게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시스템이라면 자살도 불가능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죠? 띠 그러면서 내 몸을 통제하겠죠. 죽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지만 영적인 좀비로 살아갈 텐데 그 영적인 좀비들을 살려내는 그룹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두 증인들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 불이 나와서 죄를 태우고 영을 살려버리죠. 뱀의 권세와 전갈의 권세를 제어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룹이 바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야, 어떻게 누구도 살리지 못한 저 사람을 어떻게 기도 한 번으로 살렸지? 어떻게 예배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났지? 그게 어떻게 경험돼요?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의 진짜 본질은 여러분, 금식 하시면 얼마나 가능하십니까? 그죠? 한 끼 굶었어. 아, 주님이, 야, 네가 내 고난에 동참했다. 여러분, 진짜 동참하기 원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드릴까요? 옛날에 저기 김성주 머리 길 때 누가 막 예수님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그래. 그것도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자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야, 내가 그 한 주간 고생했으니까 너도 이번 주는 좀 힘들어야 되지 않겠니? 아니, 기독교가 무슨 삥 뜯는 종교입니까? 야, 나 혼자 십자가 져서 억울해. 너네가 좀 고통받으면 내가 좀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 예수님 마음이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 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 고난을 가져가신 거예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고난 주간만 우울해하다가 고난 주간 끝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여러분, 그거는 고난 주간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고난 주간을 율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진짜 율법을 완성하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야지.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려면 깔끔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권능의 회복이고,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채워드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삶을 드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지, 남은 고난을 채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우리의 고난은 구원의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도 좀 고난 주간 좀 자중해라. 그럴 거면 평생을 자중하는 게 더 본질적인 거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의 주시는 회복과 권능을 받아서 고난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뭐 해야 될까요? 풀리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세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더 올바로 이해하는 삶이고, 율법으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전갈의 권세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앞에 혹시 이 고난 주간 금식을 결단하신 분들은 하세요.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식했다 큰일 나요. 저 지금 쓰러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율법이고 주님 마음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그걸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금식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는 이미 상했고 전갈의 독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첫날 저녁에 내 어깨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돌아가실 때 정사의 권세를 메고 돌아가세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정사와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걸 너무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또 내 어깨에 권능을 내려놓고 멍에를 쥐고 있었다면 오늘 또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